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인데요. 누적 조회수 2억 뷰. 드라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2억 뷰의 강풀 작가 웹툰 뭐죠? 예, 무빙. 원래 이게 웹툰이었는데 이 웹툰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했습니다. 저는 1화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시리즈 1을. 언제 시리즈 2가 언제 나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자녀들이 초능력자예요. 근데 부모들도 초능력자예요. 근데 초능력자인데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픈 비밀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부모들도 초능력자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과거에 부모들이 여러 가지 많이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휴머니스트 같은 따뜻한 액션 시리즈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디즈니를 가입해야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알아서 보십시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근데 독특하게 이 드라마 제목 앞에 뭐라고 항상 묻냐면은 한국형 히어로물 그랬어요. 한국형 히어로물. 그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가 헐리우드 히어로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온갖 여러 가지 막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가면 쓰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히어로물에 보면은 자신만의 어떤 화려한 장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아이언맨 딱 알잖아요. 아이언맨 보면은 그 아이언맨의 그 가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굉장히 부유한 사업계 거물이자 또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기발한 공학자요 천재인 토니 스타크가 그가 자신이 디자인한 특수한 장비의 그 수트 그것을 입고 나오면 완전히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트가 없으면 그냥 천재적인 과학자일 뿐인데 수트만 입으면은 대단하죠.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첫 번째 시리즈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 보셨죠, 한 번씩? 그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수트를 입으면은 막 힘이 막 놀랄 만한 파괴력을 가진 힘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자비스와 함께 이 인공지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기발하게 아주 빛의 속도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뭐 그런 이상적인 그런 것들. 근데 이 무빙에서는 헐리우드 히어로물과 달리 화려한 수트도 없어요. 그냥 서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면도 없고 그냥 뭐 장비도 없습니다. 이들은 헐리우드 히어로물에 비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냥 옆집의 아저씨, 뭐 뒷집의 총각, 뭐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들은 헐리우드의 히어로물에 비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또 굉장히 신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치열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사는 눈물겨운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친근감이 생겨요. 저는 오히려 헐리우드 저 어벤져스라든지 그 히어로물보다도 이 무빙을 보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초능력자들을 이렇게 그렸을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헐리우드의 저 뭐 스파이더맨, 슈퍼맨, 뭐 캡틴 아메리카 또 뭐죠? 헐크 다 지구를 구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구한대.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대한 건데 이 무빙의 히어로는 그저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현역일 때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지만 나중에 은퇴 후에는 그 능력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초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대별로
히어로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978년도에 슈퍼맨이 등장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정말 대단했어요. 망토를 입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락에서 그 망토 이렇게 보자기하고 떨어져서 팔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팔 끼운다고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애를 먹었는데 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래서 스스로 영웅의 신분을 감추고 있죠. 뭐로 있습니까? 신문 기자로. 그렇게 있다가 어디에선가 무슨 일이 나타나면은 막 옷을 쫙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슈퍼맨에 대해서 날아가서 위험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적들을 그리고 세상을 구해내는 그 슈퍼맨이 등장하면서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는 배트맨이 등장해요. 배트맨이 등장하죠. 배트맨이 등장해서 첫 개봉 후에 그 다음에 시리즈가 나오죠. 배트맨 리턴즈, 배트맨 포에버, 배트맨과 로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슈퍼맨을 이어서 히어로의 물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슈퍼맨은 원래 힘이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진짜 슈퍼맨인데 이 배트맨의 주인공은 아이언맨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됩니까? 브루스 웨인이라고 아주 막강한 재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죽고 난 뒤에 그 재력을 통해서 수트를 만들죠. 배트맨 수트를 만들어서 고담 시에서 범죄와 부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는 그러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특이하게 2000년도에 들어가면은 히어로물이 색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적어도 시작됐는데 여기에서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돌연변이가 나와요. 소위 말해서 엑스맨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악당과 싸워서 인류를 지키는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영웅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하나로 부족해. 여러 사람들이 다 어벤져스 막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능력을 갖춘 유전자 변이 영웅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다양한 영웅들이 나타나서 함께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히어로물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뭐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이 이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스파이더맨 갑자기 설교 시간이 이상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고블린 악당, 그 다음 옥토퍼스, 베놈, 샌드맨 뭐 이렇게 막 악당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블랙 위도우, 행콕, 호크아이 한번 보셨어요? 전 다 봤어요.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팔콘, 예. 그다음에 토르, 앤트맨,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히어로물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 인기가 식어가지고 이제 어벤져스도 이제 한불 갔어요. 그다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영웅들 가상이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을 받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악당들을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히어로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영어로 하면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거예요. 키도 컸을 거고 등치도 좋았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슈퍼맨의 그런 형상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용사로 즉 히어로로 불렸고 그 명성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특하게 이름을 뭐라 그러냐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네피림.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화두가 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용어가 성경 다른 데도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보고를 받는데 그중에서 10명이 보고할 때에 이러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거인이거나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인 그때의 네피림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 네피림이 창세기의 그 네피림의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이 있고 불가타 성경이 있어요. 70인역과 불가타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네피림을 뭐로 번역했냐면은 천사와 인간 사이의 후손으로 이해하는 용어인 헬라어의 기가테스라고 부르는 기간테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네피림의 그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떨어지다, 쓰러지다, 타락하다. 이런 걸 통해서 네피림이 천사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그런 나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 후에도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 후에도 말에서 아마 네피림이 홍수 심판 후에도 그들이 용사로 또 명성을 가지고 영웅으로 행세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에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네피림을 추앙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은 당시의 거대한 신체적인 외형과 탁월한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만 보면은 네피림이 마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악당을 물리치며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히어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히어로였을까?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오늘 본문 3절과 그리고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이들에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데는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 대해서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뭔가 징벌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또한 육체가 됨이라라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뚝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네피림, 이 환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더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날이 120년.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나이가 120년으로 제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 되리라는 그러한 어떤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도 120살 이상 살았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모세 때에 거의 120년이라는 그 나이가 정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날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왜 심판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을 행하고 타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명확히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것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피림이 당시에 히어로이고 명성도 있었지만 점점 시대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오늘 5절에 나타나듯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그들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았지만 그 열매는 반대로 매우 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명성은 세상의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전부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갈했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찬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틀러는 기독교를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주 치밀하게. 그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그는 기독교를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치에게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몰아내고 새로운 종교, 즉 게르만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나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영웅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모든 독일 국민들이 추앙했던 영웅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그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사실 영웅이 아닌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악한 네피림, 빌런이었다. 이문열의 중편 소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에 보면은 자유당 정권의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잘 나가던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서 정근하는 바람에 주인공은 서울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던 서울에서 시골 동네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12살 소년 주인공의 이름은 한병태. 이름이 좀 별론데 한병태. 그 눈에 비친 그 초등학교 교실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학 온 그는 그날부터 주인공 병태는 교실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급장, 반장이죠. 엄석대들을 주목합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선생님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담임 선생님의 그 묵인 아래 폭력과 강압을 일삼는 그러한 악한이었어요. 급장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반 아이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반은 자신의 왕국이었던 거죠. 아이들은 그런 석태가 두려워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년이 바뀌고 석대와 다시 한 반이 된 주인공은 새로운 담임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은 이전의 담임과 다르게 굉장한 예리한 눈으로 그 엄석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임이 온 후로부터 이 엄석대는 점점점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의로운 담임은 석대의 시험 성적 조작과 부정행위 그리고 폭압 거기에 대해서 벌하고 응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차 그를 따르던 아이들이 석대와 거리를 두고 흉을 보며 심지어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년 동안 건재했던 영웅 엄석대의 왕국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급장 투표에서 엄석대가 단 한 표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자 그는 문을 확 열고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행방불명된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주인공 병태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곳에서 경찰에 잡혀서 몸싸움, 수갑채워진 한 깡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깡패를 봤는데 그 깡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다름 아닌 그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설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영웅이란 국민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영웅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정말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죠. 이러한 분들이 진실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갈수록 어떻게 일그러진 영웅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요. 빌런들이 많아진 거예요. 한 해의 트렌드를 전망하는 코리아 트렌드 2024 올해 제가 쭉 읽어봤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름하여 육각형 인간입니다. 육각형 인간.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 뭐냐? 거기에 보면은 집안, 외모, 그리고 성격, 학력, 그리고 자산, 직업에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만점을 받는 완벽한 인간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육각형 인간이 현대사회의 부러움과 추앙을 받는 영웅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SNS에 이런 글들이 많다고 해요. 쟤는 육각형이야. 제가 육각형일까요? 보자 한번 따져볼까? 성격, 학력, 자산, 뭐 빠지는 게 많네. 직업, 집안. 육각형 아이돌, 뭐 육각형 뭐 운동선수, 육각형 여자, 또 육각형 남자, 뭐 이런 거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놀이처럼 쟤는 육각형이네, 뭐 육각형 뭐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자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 젊은 세대가 이전에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성공 신화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회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이미 태어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금수저냐? 너는 흙수저냐? 너는 나무수저냐? 뭐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참 자수성가한 부자보다 금수저로 태어난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책하죠. 나는 흙수저인데 쟤는 금수저야. 좋겠다 정말. 그렇게 부러워하고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거죠. 환생이라든지 아니면 빙의라든지 이런 드라마들 있죠.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차라리 환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저 재벌 아들로 빙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드라마나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각형 땡땡땡이라는 표현은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좌절의 표현이죠. 좌절.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일종의 그들만의 이제 놀이로 하는 거죠. 차라리 갈 수 없으니까 말로나 그렇게 그냥 표현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일그러진 영웅을 넘어서서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육각형 영웅을 선망하는 동시에 현실의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그리고 도피하고 그리고 욕망의 신기를 쫓아서 자꾸 젊은이들을 그렇게 내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당시 추앙받는 네피림의 시대는 용사요 영웅으로 명성을 얻은 이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가치와 헛된 욕망과 소망에 이끌려 열광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하듯이 그 시대에 또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갈수록 육각형 영웅에 환호하는 동시에 좌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누구일까?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정말 영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실천해 가는 그러한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기드온에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찌질이었어요. 소심하고 겁 많고 그냥 숨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시간이 갈수록 큰 용사로 세워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억압받고 피해를 입습니까?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과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찾아와서 네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막 세상에 뭔가 드러내야 될 그런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주식이 얼만큼 있는지, 잔고가 얼만큼 있는지, 몇 평에 사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에게 어떠한 태도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각형 영웅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웅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영웅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시간을 잊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내려주신 그 모든 것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가 진정한 큰 용사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사는 자는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그 시간에 몰입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 그 일이 설거지면 설거지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일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면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그것이 숨을 쉬는 것이면 천천히 숨을 쉬는 것에 몰입하는 그것.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현재를 누리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용사와 영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그 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